46절까지입니다. 제가 36절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서 복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마음에는 오늘은 힘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따르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면 곧 부활주일이 됩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고난주간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1주간으로서 주님께서 대적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수고를 당하신 그러한 주간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제자들 기뻐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겉옷을 길에 깔기도 했으며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은 밖으로 예수님을 마중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앞뒤로 호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화로다라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종료주간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감람산 남쪽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의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며 최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초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치시고 곧바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이렇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죽음을 앞둔 최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겁니다. 몇 시간 후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적대자들에게 체포될 것이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심혈을 기울인 최후의 기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애쓰시고 힘써서 기도했으면 예수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이 빗방울 같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한 내용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이토록 주님이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소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 숙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성현들도, 그 어떤 무인들도, 그 어떤 종교가들도 이와 같이 죄인들을 위한 정말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한 분은 세상에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혹은 혼자서 겟세마네 동산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면 38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진실로 주님께서 최대의 비통함을 고백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냥 보통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은 비통함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으셨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비통의 부르짖음 역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백과 같은 이 비통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인간으로서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떻게 고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통을 참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죽음을 고민으로 슬퍼하는 것은 육신을 입은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주님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함대의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눈물 뿌려오는 자들에게는 동정과 눈물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하등의 손상이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혹은 십자가 위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류의 죄악을 한 몸에 지니시고 십자가를 지시려 하는 고민과 슬픔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깊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모든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또 우리의 그 잘못된 죄악 때문에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찔리시고 그리고 고민과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잡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고민과 슬픔을 한 몸에 지니시고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한 주간을 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함께 동행했던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심정은 하나도 것 없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만 잠에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40절부터 44절까지 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3번씩이나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 뒤에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서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어깨에 메고 가시는 힘든 그 십자가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엉뚱하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겟세마네로 올라갔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전 다행히 요한이 예수님 앞에 달려왔기 때문에 그나마 예수님은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제자들이 아닌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친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잠든 제자를 깨우시던 주님은 이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육체를 가지신 주님으로서 죽음의 고통을 앞에 놓고 본능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는 승리의 기도였습니다. 인간의 뜻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승리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이제 어찌할 수 없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불만이 있어 드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패배자의 녹두리가 아니라 승리자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절망하고 원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그러한 신앙인으로 이제는 우리가 변화받아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받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36절 봅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자리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여기 앉아 있어라. 나는 저기 와서 기도할 테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빗방울 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맡기신 신분과 위치와 그리고 사명을 각기 깨달아 있는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다한 충성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위치에서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졸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며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여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자기의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그만 졸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결국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그대로 실패하고 잠만 자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도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45절 46절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만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직분을 지키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잠에 취해 있는 제자들을 급히 깨우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말고의 귀만 잘라냅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이 대적자들의 손에 끌려갑니다마는 제자들 그 어느 누구도 잡혀가는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잡혀가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잡혀갈까봐 흩어져 도망가버리고 나중에는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깨어서 바로 따르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제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하여 타락시킵니다.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겁니다. 즉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뱀의 말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며 그럴듯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는 뱀의 유혹이 그들을 강하게 이끌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믿어서는 안 될 사탄의 말을 믿는 대신에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이고 범죄이고 인류의 비극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겪으신 최초의 유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시고 줄이신 후에 유혹하는 사탄이 나타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배불리 먹으라. 성전 위에서 무사히 뛰어내려와라. 그리고 천하만국 권세를 누려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쳐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주님께 왔던 사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자체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주님에게 말씀을 떠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님됨을
부정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마지막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겟세마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유혹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의 뜻에 따라 죽음도 면하고 십자가도 피하고 살고 싶은 욕망이 육신을 입으신 주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유혹을 물리치시고 결국 자기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더라면 십자가의 죽음 대신 아마도 평안한 삶을 더 오래 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유혹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유혹이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계획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세상이 주는 평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안위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성공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웁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우리가 일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닐 것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최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기는 자가 바로 신앙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 의탁해야 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고 있는 유혹이 무엇인지 깨달아 모든 유혹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나귀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렇게 부르면서 환영하는 사람들 불과 일주일도 되기도 전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배신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환영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환영하고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승자를 받으셨고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내 가슴 깊이 믿어야만 합니다.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실이 믿어져서 십자가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야 합니다. 십자가 소리만 들으면 눈물이 쏟아지는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소리만 들으면 감격하는 눈물이 있어야 할 것이고 십자가 소리만 들으면 고난의 십자가를 체험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려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이 고난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